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해부터 축복하여 주셨고 새해부터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포근히 감싸 주시고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하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오늘 첫 예배를 맞이함으로 아버지께 2019년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일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성령님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더욱더 깊이 안기어 더욱더 친밀한 동행을 성령님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달콤한 단맛으로 나는 물로 나무 가지를 던짐으로써 모세를 통해 나무 가지를 던짐으로써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던진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물을 치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데 쓰신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욱더 선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활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라파를 소개를 하면서 항상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치유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평안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드렸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완전한 그 자기 자신을 제사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없었다 하면은 저에게는 속량이 있을 수가 없고 저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저에게는 치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께서 치유 은사로 나를 기도해 줬으니 내가 치유를 받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도 많이 들읍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치유한 것이 아니고 은사가 치유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치유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사를 사용했고 아니면 성도를 사용했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저희를 치유하신 것뿐입니다. 만일 치유하는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치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호와 라파를 떠나서 여호와 니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스라는 뜻은 Lord is my banner, 즉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여 마라에서부터 여호와 니스라고 선포된 느비딤이라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나를 같이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엘림에는 12샘과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으로서 하나님께 간증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나뭇가지를 던짐으로써 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거의 2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물을 마시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어 풀려나온 그 자기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인격하면서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이 그 200만 명이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들을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2달 약간 넘은 그 기간을 엘림에서 보내면서 신의 산을 향하여 신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신광야라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Desert of Sin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 죄가 많이 있는 곳이라서 신이었나 그랬는데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시나 또는 진흙이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지방에서 섬기는 달의 여신이었을 수도 여신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날부터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통하고 엘림을까지 와서 거기서 떠나는 날까지 딱 2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에 15일, 75일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통하여 엘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은 3일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3일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게 그때는 이제 그때 마라에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에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은 충분히 갖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75일 동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가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쌀이나 그러한 곡식도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걸 먹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들이 물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그걸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은 고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떡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 옛날의 생각을 하니까 고기를 넉넉히 먹었다 이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거예요. 설마 그랬을까요? 모든 문화를 보더라도 노예들이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떡을 마음껏 먹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가끔가다 바로의 생일날 같은 날 좀 백을 많이 받아서 조금 넉넉히 먹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생각하는 것은 그때 먹었던 잔치상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past 과거를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하여 봐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고생에 처해 있다면은 과거를 볼 때 옛날에 한두 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한 그 길을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과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볼 때 과거에는 우리가 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두 가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잘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할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같이 동행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꿈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 하나의 육의 눈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결박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봐야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든지 미래를 보든지 현재를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보지 않는다면은 저희 육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은 우리 육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영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신 분들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너무나 노예 생활이 힘들어갖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냈나요? 10가지의 진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두 번째, 노예로서 풀려나니 그 다음에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자였나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니 그들은 불평하며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잠시 후에 그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나가니 그 다음에는 3일 후에 마라에서 있는 물이 너무 쓰다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달콤한 물로 나뭇가지를 통하여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충분히 물이 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원했던 걸 받은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는 시간이 별로 짧은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구해요. 또 다른 걸 구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당장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는 유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쁘다고는 보통 안 해요. 고통하는 것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 자기들을 인도하는 자들, 나는 책임이 없고 네가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처지에 거했다 하는 그러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을 하지 않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하시며 저희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평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줄 것을 죽을 때까지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불평을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그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묵상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경배를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도와주셨고 그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저절로 경배를 하는 모습은 오직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을 영원함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을 때 경배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인가. 그게 우리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 매일 생활에서 잊어버린다면 저희들이 없는 것에 주목이 가기 시작하고 없는 것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럼블링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백성들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매일 먹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데sert지요. 사막에서 메추라기 때가 막 와요.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회오리방으로 다 올라가서 내려오는가? 아니,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다 떨어졌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만나가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막 위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일은 안 떨어져. 기적이 매일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이 매일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맛보았고 또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것이 분명히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끔가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매일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요. 그들은 양쪽 벽이 물인데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애굽 모든 군대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자마자 다 잡혀서 완전히 몰살당해버려요. 그러한 기적을 또 봅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그걸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메추라기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요 정도 되죠? 털 다 뽑고 나면 한 요 정도 돼요. 200만 명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 마리가 떨어져야 됩니까? 여자가 많았다 합시다. 그래도 장정도 많았을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먹는 고기는 아마 10마리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0만 마리가 매일 아니면 가끔가다 공급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을 보고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만나 매일 이만큼씩 덮여요. 먹고 싶은 만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 5가지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는 거의 매일 보고 느끼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거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진짜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생활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딱 보여요. 매일.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은 만나가 땅에 쫙 떨어져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막 와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러 들어갈 때는 또 불기둥이 세워져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생활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슬픈 진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진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보아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어떤 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저희가 기적을 보고 느껴서가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은 우리 앞에 있어도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하나님은 더 크실 텐데 그거 안 보여주시면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증명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그 마음, 그래서 신뢰가 시작되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계시는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냐? 그건 인간적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이 이토록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자기의 아들을 속량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적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찾는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참 비참한 라이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기적과 이적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찾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못 만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증명하기 위해 가끔 찾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저의 마음이 변화가 없다 하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저희가 하나님을,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나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의지와 신뢰함이 없으면 헛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같이 느낌을 많이 받고 벌벌 떨고 하나님의 임재에 방언도 막 하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겠다면 방언도 저절로 터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저절로 있는 것이고, 저절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들이 저희들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 감동하심에 고개를 숙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업적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갖는가? 여러분 다 큰 믿음 갖고 싶으시죠?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을, 제일 핵심적인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한번 백부장의 예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여러 번 봤으니까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과 10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을 치유해 주시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이 말하는데 주여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의로우신 당신이 선지자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영어로 보면은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원하십니까? 저도 큰 믿음 원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비결은 단 하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느냐. 능력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 신뢰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능력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던 그러한 믿음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매일 고기와 만나를 마음껏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 레피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레피딤. 레피딤이지만 한글로는 르비딤이라고 적혀 있네요. 참 발음이 힘들어요.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그때는 엘림에서 갖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 그때쯤에 가니까. 그래서 또 물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서 편안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령해서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엘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쳐왔어요. 물이 없어. 그 필요한 물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 안 하시려고 그들을 그쪽으로 부르신 것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공급하시는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만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 이 정도면은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님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러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한번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만일 그들이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작정했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은 쉽게 말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은 despair, 그러니까는 완전히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낙심이 되면서 모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약간 죽는다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어쩌면 백성들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들은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힘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짓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리랴 하는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들이 옛날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갈라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이때 생각했다면 불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에게 불평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가르게 해줬다 생각했어도 그냥 모세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이 변하지 않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옛날에 행하였다도 과거를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들이 잘한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행하신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을 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맛보고 그를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저절로 신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신뢰하려고 노력한다고 신뢰되나요? 안 돼요. 그가 좋은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나와 같이 해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절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나 축복 주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신뢰하세요. 신뢰하는 방법은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본 것을 묵상하고 작은 것에 큰 것에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너 잘못이다 하는 것은 벌써 감사함이 없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다툰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모세와 다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안 동행하고 있는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혼동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들어주고 계시나 안 들어주고 계시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나 안 동행하고 계시나, 내가 왜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느냐. 이때 이 백성들은 눈앞에 불기둥이 있었고 눈앞에 구름기둥이 있었고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저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맞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그것도 놀랍겠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백성이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와이프아웃 하고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야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에도 그냥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심으로써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래 참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또 현실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어떤 돌이 하나 있어. 그 돌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2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매일 나올 것이라 그러십니다. 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돌이 크다고. 오케이. 기브랄타 같이 그냥 돌이 그냥 산만 했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산에서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돌에다가 이게 돌이라면 차라 한번 차라. 그럼 물이 콸콸 나가갖고 200만 명이 넘치게 맛있게 충분히 마실 것이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큰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아니,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돌에서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흐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돌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그 돌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에 박혀있던 돌이 아니고 그 회중을 인도하는 돌이 되어갖고 그들이 가기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백성들이 가니까 거기에서 돌에서 물이 계속 나왔다. 몇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그렇게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러한 생수를 주는 돌이 따라다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게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거의 40년 동안, 40년은 좀 안 됐을 거예요. 미리암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 돌이 따라다니며 물을 공급했다 이것입니다. 미리암은 역사책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127세 정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근데 모세보다 한 7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120살 정도 될 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그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는 미안합니다. 이게 어디 갔는지. 민수기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오케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어로 보면은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적혀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at accompanied them.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그 돌이 따라다녔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이 얼마나 컸을까? 모르겠어요.
만일 그 돌이 작아갖고 수레에 올려갖고 갈 정도였으면 더욱더 큰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200만 명이 매일 마시는 물이 나오는 게 냉장고 크기만 했다 하면 말이 안 돼요. 어쩌면 큰 산 같은 바위가 매일 따라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근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미리암이 딱 돌아가시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물이 딱 죽는데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물을 마셨기 때문에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되 민수기 20장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을 때는 뭐예요? 죄를 져갖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들을 뱀에 물려 죽게 하셨는지 아니면 땅이 갈라서 땅에 매진되게 할 때 자기 형제들이 죽을 때와 같이 자기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40년 이상 아니 40년 정도를 그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시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렇게 빨리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선하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르라고 그러지. 한국말도 마르라고 그래.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세요? 왜 순교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내가 어떻게 하여 그를 배반하느냐고 순교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황제가 폴리캅을 죽일 때 내가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리겠어 하고 나를 죽이시오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순교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랬지.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내가 만약 그때였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들이 보통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0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그 광야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분쟁을 하지 않았으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또 한 번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주겠다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고 돌을 치죠. 우리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세를 리뷰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리뷰를 안 하셨어요. 그때도 그냥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돌이, 그 반석이 요르단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까지 반석이 같이 다니면서 200명에게 물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르비딤으로 돌아왔어요. 르비딤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아멜렉카이트라는 아말렉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리브뎀에서 있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 거하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은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없었어요. 절대로 전쟁은 더욱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멜렉카이트는 이사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도 없었고, 군인들도 몇 명 없었고, 싸울 줄 아는 사람 몇 명 없었고,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왜? 노예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별로 힘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또 물도 없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치러 형제라고, 사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멜렉카이트들이, 아말렉 군대가 몰려옵니다. 수만 명 정예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전쟁은 누구일 것일까요? 숫자로 보던, 그 계략적인 것을 보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아멜렉이 분명히 이기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100% 승자입니다.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승자예요. 여러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슈퍼볼이 있습니다. 그 반지를 끼기 위해서 몇십 년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벌써 그 반지 이상, 그 이상의 반지를 벌써 끼고 계세요. 나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늘나라의 그 에어다 하는 반지를 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아멜렉 군대가 왔을 때 그 작은 무리의 군대와 소유하고 있던 작은 그 무기를 갖고 나가서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서 자꾸 내리면 하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가까이 있는 중보를 하는 두 명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론과 홀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아론과 홀가 도와줬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었고, 그 아론과 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가 끝까지 갔고, 끝까지 그날 저녁에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이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론과 홀은 모세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중보기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하는 자들이 모세를 옆에서 돕고 그의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적어도 한두 분, 적어도 두 분 정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으세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세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로 섬기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 제목 부탁하면은 절대로 남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두세 명은 first ring of intercessor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말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그대로 씁니다. first ring of intercession. 첫 번 기도 링이라고. 내 주위에서 나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들을 신뢰할 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쪽에서도 그걸 수응해 줄 때 책임이 있죠, 같이. 그 다음에 그 진짜 친밀한 사람들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보통 대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그 정도만 의지하고 그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가 아직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희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들과 관계를 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큰 도움 됩니다. 그 다음에 third ring도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내가 기도가 필요하니까는 이메일로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사방에 보내면 그들은 third r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때 사고 났을 때 first ring, second ring, third ring, 그 다음에 fourth, fifth, sixth 계속 모든 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이메일을 갖다가 뭐 루앵글하고 뭐 최한 같은 목사님한테 보내니까 그들이 또 자기 아는 분들한테 다 퍼졌고 그들이 또 다 퍼지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이름 들면 나중에 우리 당신 위해서 기도했었다. 그런 거를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형성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 없으면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성도들한테 가서 부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축하십시오. 도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친 것이 너무나 사악하고 악랄한 공격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말렉 군대가 한 것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내 이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이까지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아말렉 군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전멸시켜라 했던 그 아말렉 군대입니다. 아말렉 민족입니다. 사울 왕이 다 죽이고 아각만 잠시 구하려고 그랬죠. 네, 자기 트로피로. 그리고 그 시간이 떠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에스더가 하만이랑 전쟁했을 때도 하만도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을 거쳐서라도 완전히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싹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그 아랍 백성들한테 민족에 흡수돼갖고 종족을 찾을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모세가 승리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은 내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경배를 할 때 우리가 이겼고 내가 지쳐 손을 내렸더니 우리가 지고 있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이 대적을 맞아 싸워왔고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은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스. 옛날에는 군대들은, 나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갖고 있는 깃발이 있었어요. 그 깃발 안에 옛날에 어떤 장군은 그 장군의 깃발이 있었고, 그렇죠? 그 장군 위에는 어떤 깃발이 있었어요? 왕의 깃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도 각각 부대마다 자기들의 그 마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가서 그러니까는 또 마리는 그러니까는 그 마리 해병대는 해병대 마크가 있어요. 그 나가서 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 국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깃발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소집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모였더니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깃발은 하나의 왕국의 깃발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는 간증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벌써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여호와 니시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없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손을 높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렇고 또 아버지를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저희들이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깃발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니스로 보여주셨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주셨고 특히 이 코리아타운, 특히 또 이 로스앤젤레스, 또 이 캘리포니아, 또 이 땅을 여호와 니스라는 그 깃발 아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손을 내리지 않겠나이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와 마음 깊은 것과 주위에서 항상 함께할지어다.